오늘의 본문은요,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작년 12월 28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저희가요, 다 함께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한번 다시 되뇌어 본다면, 심한 기근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서 떠나 잠시 잠깐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게 되자 자신의 아내 사레의 미모로 위험에 처할 것을 미리 염려하였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브람은 낯선 애굽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과 비슷한 우리들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믿고 인간적인 방법만 가지고서 속임수를 쓰지 않고 모든 일들을 정직하게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로 말씀 강연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당시 아브람과 그의 일행은 애굽을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도착해서는 그곳에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베델이라는 곳은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위치를 보게 된다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에 아브람이 가나안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여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라는 곳은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불순종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곳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는 그곳을 불살라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게 되고 더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본문에 따라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장막을 쳐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서 아브람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람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아브람이 애굽, 오늘날 이집트에서의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있는 그 장소 가운데에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람과 그의 온 가족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각자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그럭저럭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염려 없이, 그리고 아무런 걱정도 없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유혹을 받고 더욱이 신앙적인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적인 위기를 마주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은 일들을 말씀만 가지고서 믿고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만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정리하려 합니다. 그래서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히브리 대학교 역사 교수인 유발 하랄이라는 분은요, 자신의 저서 사피엔스에서 이처럼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면서 아무에게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의 안락함과 즐거움 외에는 추구하는 것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라고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스스로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만든 우상들이 있습니다. 곧 직업과 돈입니다. 사회적인 지위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자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만든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평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잠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한 한 분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죽음에서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매일 쉬지 않고 부르짖으면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신앙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나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와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가 애굽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알았어. 그는 하나님 뜻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자 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와 그의 가족도 보호받았을 뿐 아니라 그가 소유한 가축 그리고 금과 은이 풍부해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들이 놀라웠습니다. 이 놀라움은 그저 깜짝 놀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만큼 지키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얼마나 보호하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놀라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들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더욱이 우리들 각자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인해 그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로부터 거룩하게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 바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힘들고 괴로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던 곳, 바로 예배 자리로 다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예배로 모이는 것이 시들해지는 그 이유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다면 예수님 십자가 그 고난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죽음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신다면 모든 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바로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른 의미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직접 못에 박혀 보혈을 흘리시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심으로 이 참된 진리를 믿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각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평안하다는 것, 충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랑과 평안 그리고 감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게 만드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 비록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불평하지 않게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평안한 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과 나태함이 사라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며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 모두를 세상에 가득한 거짓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들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은 은혜를 받은 때가 언제였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고 진실하신 우리 주님의 그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로 주신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체험받아 올바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가운데서 용감하게 일어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누구든지 다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마주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들로 인해 우리 자신들이 흔들려 버리게 된다면 우리들은 낙심하게 되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두려워가나 아니면 더 쉬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되는 신앙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은혜로 힘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소망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로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로 희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강하고 용감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일어서서 나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복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들로 귀한 하나님의 뜻과 위로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적인 위기를 마주할 때
무엇보다도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지키도록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쉬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쉬운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들 믿음으로 이기며 담대히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계획, 우리의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지혜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신 참된 사랑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나라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나라를 삼아 주시옵소서. 더욱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발걸음 늘 지켜주시고, 어떠한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헌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예물들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물질적으로 어려움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곳으로 늘 채워주셔서 늘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통해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